자, 안녕하세요. 꼭 불교인이 아니더라도 부처님의 생애와 관련된 부분은 일반적인 교양에서도 충분히 어느 정도 이상은 인지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생애를 다루고 있는 붓다로드야말로 훨씬 유익한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지난 시간과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부처님 말년에 세 가지 비극이 있었어요. 계속 그걸 똑같이 말씀을 드렸고, 그게 부처님이 80세를 사셨다고 가정했을 때 72세 때의 사건, 부처님 돌아가시기 8년 전 사건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세 가지가 제바달다의 사건, 석가족의 멸망, 사리불목건년의 입적이라고 하는 사리불목건년은 수제자고, 그 다음에 석가족은 당신 어떻게 보면 당신 고국이고 고국의 멸망, 그것도 충격이 굉장히 큰 사건이었고, 그리고 제바달다의 파승가라고 하는 게 또 문제가 굉장히 큰 사건이고, 이 중에서 제일 큰 사건은 제바달다의 파승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기와 관련해서 내용이 엄청 많이 있고, 이게 관점적으로도 되게 특이한 여러 가지 시선들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괄해란처럼 봐야 될지, 이괄해란은 공신으로 책봉 받았는데 좀 내가 한 거보다 너무 약한데 이래서 나를 일으켜서 내가 해먹어 볼게라고 해서 나온 사건이고, 약간 어떻게 보면 조광조 같은 식으로 뭔가 약간 부처님 말년에 약간의 흔들리던 교단을 좀 더 강화하려고 했었던 시도에서 나온 건지, 실제로 제바달다가 주장하는 거는 두타행이에요. 두타행이 이제 조금 있다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빡시게 살자예요.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 제자가 나중에 1차 결집의 주도자가 되는 거예요. 제바달다는 아닌데 두타행자. 그래서 두타제일 마하가섭이 또 등장을 하는 거고, 그래서 부처님 말년에 이 두타에 대한 요구가 뭔가 있었던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봐야 될지, 그러니까 조금 바르게 하자 하는 상황에서 충돌한 사건인지, 아니면 실체가 좀 뚜렷하지 않은 사건이지, 그러면 약간 정열입 사건 같이 되는 거고, 그래서 논점들이 굉장히 많은 사건이에요. 그리고 기록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작은 거면 사실은 별 문제가 없는데 내용들이 너무 많이 남아 있어서 살펴볼 수 있는 점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파승가가 승단이 깨졌다라는 얘기거든요. 승가가 깨졌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파법륜승이 있고 법륜승이 있고 파갈마승이 있습니다. 갈마승은 한 절 안에 살면서 서로 두 팀으로 나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건 이제 코산비라고 하는 데서 있었던 사건이고, 그때 이제 지율사하고 지경사, 경전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하고 계율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이 의견이 갈리면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쉽게 말해서 지금도 그런 거 있어요. 지금도 학술지, 논문 같은 데서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 논문이 있고 철학 논문이 있어요. 제가 이걸 다 해봐서 아는데, 역사 논문이 있고 철학 논문이 있어. 역사 논문은 사실에 근거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반으로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실은 진짜 사실이 아니고 남아있는 자료라고 하는 것을 기반으로 해요. 그래서 그 자료가 잘못 남아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성계와 관련된 거야, 태조 왕건과 관련된 거야, 이러면 이제 이게 이렇게 MSG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거를 사실로 볼 거냐? 그걸 깎아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기록에 있는 것은 그냥 다 믿어야 되느냐? 아니면 내용을 유비치루로다가 판단해서 봐야 되느냐? 그리고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논리의 문제예요. 이거는 사실이라기보다는 자료의 문제, 자료.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은 알 수가 없고, 역사도 뭐 사실은 알 수가 없고, 자료가 있느냐? 마치 그게 법으로 따지는 거하고 똑같지. 이혼 소송 들어가면 뭘 어떻게 잘해줬어요,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증거가 어떻게 남아 있느냐로 결판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소송 걸리면 다 마찬가지죠. 뭐 부동산 뭐 이런 거 해서 좋을 때는 계약서 안 보고 그냥 대충 사인했다가 나중에 조항 보면 이걸 어떻게
이러면서 이제 막 서로 간에 갈등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자료의 문제, 이게 자료의 문제, 하나는 논리의 문제예요. 논리의 문제는 말만 되면 되는 거예요. 말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렇게 돼도 되고 A에서 B로 가도 되고 B에서 A로 가도 돼요. 이게 철학은 원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관점들이 달라. 그래서 그렇게 관점이 다른 두 팀이 계율 중심, 율 중심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약간 엄격하고 약간 좁쌀 같은 느낌? 그렇게 해서 경전 공부를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은 철학 중심이기 때문에 그거는 걸릴 게 아니고 여기는 조그만 자료들이 이런 것까지 다 챙기고 있고 여기는 그게 아니고 말하려는 뜻을 봐야지. 뭔 헛소리야. 야, 그게 그 뜻이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서로 충돌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코산비 건도라고 하는 데 있었던 코산비 비구들의 논점 충돌. 그때 부처님이 거기 계셨는데 말려도 얘네들이 안 들어요. 한번 달궈지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원래 막 그랬을 것 같아. 스님들이 별로 잃을 게 없는 사람이 자기 주장이 강한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어쩔 건데로 들어가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두 분들이 어떻게 보면 어쩔 건데를 시전해서 부처님께서 나중에 중재하다가 물러나요. 아유 이러면서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코끼리 왕이 시끄러운 것을 떠나서 혼자서 사유에 잠기듯이 이렇게 딱 하면서 당신께서 독립안거에 들어가시는 별도로 약간 안거하시는 뭐 이런 대목들이 나와요. 그리고 이것을 정리한 게 신도들입니다. 이 코산비의 파 갈마승을 신도들이 정리했거든요. 하도 시끄러우니까 탁발 나가도 밥을 안 줘요. 공양 금지 카드를 꺼냅니다. 굶으면 생각이 열립니다. 생각이 열립니다. 먹고 살만하니까 주장이 있는 겁니다. 굶으면 생각이 열립니다. 그래서 요 파 갈마승이 합쳐졌어요. 다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어. 우리가 다툼이 있더라도 그것은 건전한 다툼이어야 되고 집단 안에서의 다툼이어야지 그것을 넘어서는 소요까지 돼서는 안 되겠어라고 하는. 그런데 이것도 엄청나게 큰 사건이에요. 그래서 율장에 코산비 건도라고 아예 건도 항목 하나가 만들어져 있어요. 갈마승은 관점의 문제거든. 관점의 문제, 그 다음에 집단이 분기되는 어떻게 보면 족보로 얘기하면 무슨 파 이렇게 나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약간의 관점의 문제라면 파 법륜승은 불교에서 아예 독립해서 하나를 차려나가는 겁니다. 야, 이거 세다. 그러니까 요거는 안에서 어떻게 보면 내가 회사를 하나 차렸는데 내 아들이 이 안에 내 회사 안에서 얘는 여기를 담당하고 여기를 담당하고 이런 게 파 갈마승이라면 요거는 나는 독립. 야, 이거 크지. 이거 크지. 그리고 그 독립 과정에서 부처님을 시해하려는 움직임까지 있었다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요 사건 때문에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오역죄라는 게 만들어져요. 오역죄라는 게 있는데 이 오역죄는 법률 불소급의 원칙을 벗어나는 거예요. 세상에 저는 율장을 읽으면서 되게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법률 불소급 원칙이라는 걸 지켜요. 율이. 그래서 처음으로 문제가 생긴 거에 대해서는 징계하지 않습니다. 징계하지 않습니다. 그거 굉장히 합리적인 거지만 그것은 현대적 사고고 예전에는 그런 사고들이 존재할 수가 없었어. 그런데 오역죄는 법률이 소급 조항이 돼요. 소급이 돼버려. 그래서 그 원칙, 법률 불소급의 원칙까지도 무너지는, 그러니까 불교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게 어떻게 보면 파법륜승 두 팀으로 완전히 깨져버리는. 그러니까 하나를 어떻게 보면 사람 빼가가지고 하나 차리는 거예요. 옆에다가.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어떻게 보면 지점내는 느낌이고 이거는 새로 하나를 차리는 거지 지금.
그러면서 그게 더 정통이다. 그리고 그 논점에 오법이라고 하는 두타행과 관련된 문제들이 나옵니다. 이 사건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게 기록도 많지만 내용들도 너무 좀 일반적이지 않아. 일단 제바달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부처님 사촌 동생이에요. 아난의 형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정바랑, 백바랑, 곡바랑, 감노바랑 부처님 아버님 사형제 중에 넷째 감노바랑의 첫째 아들이 제바달다고 둘째가 아난이에요. 그러니까 아난의 형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가까운 지친이었고, 그러면 제바달다라는 사람이 도대체 부처님하고 어느 정도 어린 사람이냐? 전에 제가 그 얘기를 해드렸어요. 이게 사실은 제바달다가 목적으로 했었던 건 부처님이 아니고 부처님을 승계하려고 했었다. 승계하려고 했었고, 그 과정에서 누구랑 충돌하는 거냐면 사리부라고 충돌했다. 그러니까 이인자가 부딪힌 거예요. 이인자가 부딪힌 거예요. 예. 그런데 왜 부처님으로 옮아 붙느냐? 이유는 부처님이 그냥 냅둔 게 아니고 사립을 편을 들고 제바달다를 까버렸어요. 대중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사리불에게도 넘기지 않는데 너 같은 놈에게, 이러면서 거기서 굉장히 모욕적인 말을 합니다. 6년 동안 남의 침을 먹은 놈이. 그 엄청난 욕이었을 걸로 추정을 합니다. 그게 뭔 뜻인지 정확하게 잘 몰라요. 근데 침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남이 뱉은 거, 더러운 걸 핥는다라고 하는 거고, 또 다른 방식으로 얘기하면 그 아첨한다. 그러니까 아사세왕에게 비굴하게 궈서 너 아첨한 놈, 뭐 이런 의미도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가장 천한 행동도 마다하지 않고 성공하려고 기는 놈. 이런 식의 굉장히 모욕적인 거를 대중 앞에서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을 박살을 냅니다. 그래서 앙심을 품고 부처님을 이제 시해하려는 쪽으로 사람이 이제 극단적인 행동들을 막 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래서 일본의 히라카와 아키라는 제바달다는 아마 부처님보다 20에서 30세 정도 연하일 거다라고 추정을 해요. 부처님이 이 당시에 72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게 80세를 기준으로 봤을 때고, 80세를 부처님이 혹시 못 사셨다고 가정하면 요거보다 한 10에서 15년 정도는 밑으로 내려야 됩니다. 만약에 30세 연하래도 50이에요. 지금 20세 연하면 60이에요. 미즈노 고개는 30세 정도로 추정했고, 제가 이 나이 추정을 또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아난이 몇 살 정도 어린가 봤더니 24에서 27세 정도로 어려요. 그걸 제가 쭉 검토를 했거든요. 100% 몇 살 어리다? 그거는 안 나와. 그래서 저 정도가 어려. 그리고 제바달다는 요거보다 형이니까 요거보다 한두 살은 더 위쪽 아니겠어? 라고 하면, 그래서 추정한 게 23에서 한 24살 정도 어릴 거다. 라는 정도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만약에 72세 때면 제바달다는 50대 초반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만약에 교단을 넘겨달라고 하는 것이 정당한지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 왜 그 정도면 은퇴할 나이. 그 당시에는 지금은 한참 힘쓸 나이고 그 당시에는 은퇴할 나이예요. 그래서 인도에 보면, 인도 불교에서 보면 율장에 뭐라고 나오냐면 10년 출가한 지 10년 되면 화상이라고 하고, 그 화상은 그러니까 제자를 둘 수 있어, 상자를 둘 수 있어. 10년이면 별거 아닌데요? 지금 조계 중에 30년 이상이 지금 뭐 3분의 1인데요? 그거하고 달라요. 그때 10년이면 10년 정도 이렇게 교육을 받고 수행을 한 사람이면 그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부장급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업으로 말하면 부장급, 한참 힘쓰는 10에서 한 15년 차들이 제일 중심 세력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 40 이전에 뭔가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40대 정도에 돼야지 50 이전에 돼야 돼. 그래서 이걸 조금 낮춰봐야 될 필요성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갔으면 그냥 어떻게 보면 50대 넘어갔어 그러면 약간 포기 쪽으로 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래서 이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제바달다하고 아난은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린 사람이에요.
많이 어립니다. 많이. 그래서 그 다음 세대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고, 이해할 수 없는 거는 사립을 먹거냐는 부처님보다 나이가 많아요. 근데 왜 그 사람과 후계 구도에서 경쟁된다라고 생각했는지를 잘 판단을 못 하겠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마하가섭이 되게 나이가 많은 것처럼 나오는데, 제바달다나 아난하고 큰 차이 없는 사람입니다. 마하가섭은 그냥 두타행을 열심히 해서 약간 노안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산의 상도를 보면 마하가섭은 맨날 이렇게 백수로 늙게 나오고 아나는 약간 꽃미남 같이 나오는데 실제로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요. 근데 마하가섭은 되게 사람들이 나이가 많은지 알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하가섭과 아난이 경쟁 구도가 펼쳐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리불과 제바달다는 왜 경쟁 구도였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바달다 혼자 생각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별 생각도 없었고 사리불도 별 생각도 없었어. 그런데 제바달다가 사리불만 제끼면 되는 거 아니요? 이렇게 생각을. 근데 저쪽은 아예 생각이 없었다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게 다 있노? 이 과정에서 6년 동안 남의 침이나 먹은 놈이 이런 이제 약간 부처님한테서 그런 격앙된 표현이 나오는 거는 부처님 전 생애를 통틀어서 진짜 몇 번 안 돼요. 진짜 몇 번 안 돼. 그런데 뭔가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부처님이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게 비유리 왕에 의해서 석가족이 전멸했을 때도 그런 표현이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아나유리 졸 때도 그런 표현이 나오고, 딱 몇 번 안 나와. 몇 번 안 나와. 그리고 기록에는 그렇게 세게 막 이렇게 아닌 것처럼 나오지만 이거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기록이에요. 그리고 제바달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면, 야, 참 글씨 많다. 출가한 지 12년 동안 12년이 진짜 12년인지를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때 다 사배수를 썼었기 때문에 4, 3, 12 충분한 기간 동안이라는 의미로 썼을 수도 있고,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10년 정도 지나서 10년에서 15년 차가 어떻게 보면 가장 힘쓰는 정도였을 거다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당시 평균 수명이 50이 안 돼요. 그냥 50이 안 돼. 조선시대 때도 50이 안 됐다니까. 제가 늘상 얘기하잖아. 신사임당 47이고 율곡이 49에 돌아가셨는데 2500년 전에 유행생활까지 하면 더 떨어졌을 거예요. 이게 집도절도 없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생활해봐. 게다가 밥도 주는 거 먹는 게 아니고 계속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랜덤으로 이런 식으로 먹으면 평균보다 오히려 약간 줄지 싶어요. 그 당시 평균보다 오히려 좀 짧았을 거라고. 특별하신 분은 오래 살았겠지. 그렇게 기록에 남아있는 사람이 아난입니다. 아난이고, 그 외에는 조금 더 짧았을 걸로 추정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12년이라고 하는 것도 실제로 12년인지 사진법을 쓰니까 4 곱하기 3으로 해서 12를 치는 건지, 실제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12연기도 나오는 거고, 12연기가 실제로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원래는 이지연기라고 해서 2개가 되는 거고, 이것과 저것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뭐 5지연기, 뭐 7연기, 그러니까 개수들이 늘어나다가 12개에서 완료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이라는 숫자가 진짜인지는 모르겠는데, 상당 기간 동안 선심으로, 좋은 마음으로 수행해서 경전도 잘 알고 경을 이렇게 읊는 거, 인도는 외우는 거니라 해서 저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의하고 좌선하고 이런 거를 잘해서 부처님께서 설하신 바의 모든 법을 독송했다. 야, 이거 엄청난 칭찬입니다. 변절자에게 이런 칭찬을 쓴다는 게 가당한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기독교로 말하면 제바달다가 누구에 해당하냐면 유다에 해당하는 사람이거든. 근데 저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제바달다는 12년, 그러니까 12년은 공통되는 것 같아. 경전을 하고 불법을 잘 배웠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기도 부타께서 설하신 경전을 모두 암송했다. 또 바위굴이나
고요한 나무 아래서 수행하기 좋은 공한처, 이거 한적한 곳에서 그런 데나 아니면 시체를 유기하는 곳, 이제 무상관이나 백골관, 뭐 고골관 이런 거 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런 곳을 친근해서 쉽게 말해서 많이 외우고 수행을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립을 목건년, 안하율, 발제, 금비라 이게 석가족 출신들이에요. 전부 다. 석가족 출신들이에요. 사립을 목건년은 마가다고 왕사성 쪽 계열, 그러니까 마가다 출신이고 왕사성에서 활약은 했지만 왕사성 사람은 아니에요. 사립을 목건년은 고향이 나란다 쪽이거든요. 나란다 쪽이거든요. 그래서 왕사성 계열이고 안하율, 발제, 금비라는 전부 저것 사람이에요. 석가족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 안하율하고 발제는 같은 사촌이었고 금비라는 약간 달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6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5촌이나 6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비구들과 함께 버타했다.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다 괜찮은 사람들. 그러다가 제바달다가 붓답게 악의를 일으키지 않았던 처음에는 털끝만큼도 계율을 범하지 않았다. 야, 이렇게 굉장한 칭찬이거든. 쉽지 않아. 그것도 저 사람이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기록이 저렇게 남아있으면 모르는데 문제가 일어나서 저 사람에 대해서 좋은 것들이 다 파지고 안 좋게 되는 거거든. 그런 상황에서 저만큼이 남았다. 대단한 거예요. 뭔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추료경을 뭐 다 믿기는 조금 그래요. 이거는 경전이 그렇게까지 중요한 경전은 아니야. 그런데 비슷해요. 총명하고 널리 배워 12년 동안 좌선 입정을 하여서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았다. 두타행, 요 12두타행. 예, 두타행에 대해서 이지런이 없었다. 그러니까 캐릭터상으로는 마하가섭하고 비슷한 캐릭터입니다. 인접 캐릭터. 그리고 부정관과 수식관을 수행해서 제1의 정법에 이르기까지 모든, 그러니까는 아주 깊은 명상,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높은 경지까지 다 알게 됐다. 그래서 경전을 암송한 것이 6만이나 되었다. 와, 이거 머리 좋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재밌는 건 뭐냐면 사리불하고 지혜로도 어느 정도 해볼 만하고 목건전하고 신통도 어느 정도 해볼 만하고 안안하고 머리로 해볼 만해요. 야, 이런 캐릭터가 있나 싶을 정도로 대단해. 그리고 종족은 석가족, 부처님 사촌 동생이고. 그러니까 출신도 아주 석가족이 대단하냐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인도 전체에서 보면 그렇게 대단한 종족은 아니야. 하지만 불교 안에서는 어떻게 보면 로얄 패밀리지. 부처님이 석가족이니까 딱 그렇게 걸리는 거죠. 그다음 십송률 36권에 보면 조다리 제바달다예요. 종종의 외서와 그러니까는 외도들의 경전도 다 아는 거야. 이 사람이. 잡과지 잡과. 난 이런 거 보면서 난가 내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 그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성숙 잘못 썼네. 성숙이에요. 성숙. 그러니까 별자리 보는 거. 별자리 보고 점 본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점 본다는 얘기야. 별자리를 본다는 게 천문을 본다. 지금 그 얘기거든. 그다음에 사람과 기lun과 천지의 변화를 보는 것에서 밝았다. 그러니까 불교적인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고 머리가 좋아서 외부적인 것까지 이렇게 쭉 다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있어.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 보통은 자기 전문 부자도 잘 못하는데 그거 다 하고 또 딴짓을 해요. 이런 캐릭터들이 있어. 그래서 비나야도 굉장히 중요한데 조달은 총명함이 지나쳐서 총명함이 지나치대. 와, 이거 씹는 표현으로 저렇게 나오면 머리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천문과 지리 그리고 허공의 성숙, 그러니까는 별들의 이치까지도 다 알았다. 불보은경, 이거는 그렇게까지 중요한 경전은 아닌데 여기에도 똑같이 나와요. 6만을 암송했다. 8만이 최고일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8만이라고 나오는 것도 있어요. 8만이 최고일 거고 사진법이니까 8만이 최고일 거고 6만이면 최고 레벨은 아니지만 거의 그 정도 급의 상급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지금. 그래서 큰 코끼리, 대단한 코끼리에 실어야 될 정도로 많이 알고 있었다.
머리 좋은 사람이야. 뭐 이렇게. 일반적인 뭐 암살하고 부처님을 뭐 시해하고 이렇게 했었던 사람과는 약간 달라요. 이걸 보고 있으면. 그리고 이제 제바달다가 출가할 때 보면 제바달다의 스승은 두타행에 능한 수라타라는 인물이다라고 증일 암경에 나옵니다. 이거 굉장히 재밌는 구절이에요. 제바달다의 스승은 부처님이에요. 근데 부처님과 거리를 두게 하기 위해서 가상의 인물 하나를 지금 세우고 있는 거예요. 후대. 그러니까 직접 부처님이 받아들였다라고 말하는 게 부담되는 거야. 왜? 부처님 정도의 능력이면 받아들일 때 이 사람이 상태가 안 좋다는 걸 봤었어야지. 그걸 모르셨네. 이렇게 지금 그런 얘기들이 논점에 나오니까 이런 식의 기록들이 뒤에 들어가면서 방어 논리를 피는 거예요. 실제로 그게 논서나 율장에 나와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물어보거든. 부처님이 아니 출가할 때 그걸 좀 이렇게 알고 계셨어야지. 그래서 이 사람은 출가시키지 말았으면 문제의 원인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라고 했더니 어떤 답변이 나오냐면 그렇게 출가시키지 않다면 제바달다는 왕이 되거나 권력자가 돼서 왕족이니까 더 큰 문제를 일으켰을 거야. 그래서 그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제바달다의 위험성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승단에서 출가시켜서 끌어안았어 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 얘기들을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이게 제바달다를 왜 출가시켜서 문제를 만들었느냐가 승단 안에서 논점화됐었구나. 논점화됐었구나.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이거 누군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 제자다. 라고 해서 부처님과 아예 끊어가려고 하는 약간 무리한 시도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비나의 이권의 출가 이유와 관련돼서 보면 제바달다가 12년 동안 또 딱 12년 나와요. 그래서 똑같은 얘기입니다. 사립을 못 건년 아나율등과 벗하고 계율을 털 것만큼도 어기지 않았다. 똑같은 얘기 나오는 거고 여기 보면 승단을 분열시키기 직전에 부처님께서 두타행을 칭찬하는 것을 바탕으로 제바달다는 오법, 나중에 이제 오법 얘기를 또 해드릴 거예요. 지난 시간에 오법 잠깐 얘기를 해줬는데 또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재밌다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파승가를, 그러니까 두타행이 논점이에요. 두타행이 논점. 그래서 두타행을 어떻게 수용할 것이냐와 관련된 게 굉장히 이게 왜 그러냐면 부처님이 중도주의라고 하는 것을 취하는데 중도주의가 일종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두타행은 약간 고행 비슷한 거야. 최소주의입니다. 최소주의. 아주 최소주의. 그러니까 그냥 진짜 극빈 최소주의. 그러니까 무슨 서울역에 계시는 약간 노숙자 같은 그런 정도의 최소주의야.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 그게 이제 두타행이라는 거예요. 고행은 몸을 해롭게 해서 고통스럽게 하는 게 고행이고. 그래서 약간의 차이들이 있어요. 약간의 차이가 있어. 그런데 부처님이 말씀하신 건 중도주의예요. 그러니까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집착하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집착하느냐 집착하지 않느냐의 문제. 이게 이제 논점의 차이인데 그래서 중도주의를 얘기할 때 잘못하면 이게 중도주의를 주장하면 어떤 일에 모순에 봉착하냐면 내로남불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전에도 한번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해드렸어요. 천수볼이라고 하는 사람이 귀족 출신이었는데 그 사람은 옷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누더기를 주니까 출가해서 누더기를 주니까 부처님이 좋아서 출가했는데 누더기를 주니까 그것 때문에 쪽팔려서 모든 신경이 옷에 가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은 저는 속퇴하겠습니다. 집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해. 그러니까 부처님이 딱 그 상황을 보시고 이제 바로 인지를 하신 거야. 그래서 아난한테 얘기해서 천수보리에게는 비단 옷으로 가사를 만들어 줘라. 라고 하는 특별 조치가 발동이 돼. 그리고 천수보리는 비단 옷을 입고 깨달음을 얻어 아라한이 돼. 그래서 옆에 도반들이 뭐라고 놀리냐면 호의제일, 좋은 옷을 입은 제일이 천수보리야. 이 내용이 초이경전에 나와. 말만 들어보면 그것은 맞춤식 교육이고 타당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런데 개 중에는 나는 꼭 그렇지 않더라도 좋은 옷은 좋은 거잖아. 그럼 나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나도 좋은 옷 입고 수행하면 더 잘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도 좋은 옷을 지급을 받아. 예를 들면. 그러니까 좋은 걸 먹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집 살고, 이러면 이게 뭐, 그리고 그것을 구분해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사실, 문제 있는 사람 치고, 사연 없는 사람 없어요. 핑계 없는 무덤 없거든. 우리가 불륜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다 뭔가 사연이 있어. 들어봐라. 구구절절한 사연이 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아름답고 감동적인 내용이 있어요. 그 안에 분명히. 그에 비해서 가로넣기, 단답형, 이게 최강의 시험입니다. 모르면 바로 끝입니다. 모르면 끝입니다. 그래서 두타는 그냥 어떻게 보면 가로넣기 단답형처럼 일률적으로 다 그냥 이렇게 똑같이 하자. 군대같이 그냥 예외 없어. 이렇게 하자는 거고, 이제 중도주의라고 하는 게 조금 이렇게 누구는 좀 피해가는 것 같고 약간 유전무죄, 무전유죄 같은 느낌이 좀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부처님이 강력하셨을 때, 부처님이 젊고 힘이 있고 막 이럴 때는 그거를 다 조절을 해내는 거야, 이 어른이. 그런데 연세가 드시니까 이게 조직은 점점 더 커지고 당신이 움직일 수 있는 그 영역이 더 줄어드는 거예요, 오히려. 연세가 드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판단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야. 이게 부처님 만년의 어수선함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부처님 만년의 교단이 어수선해지느냐? 당신이 그 조절 능력이 이제는 연세가 드시니까 많이 못 다니니까 조금씩 영역이 줄고 있고, 근데 그에 반해서 불교는 인기가 좋으니까 세력은 더 커졌고, 그러면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이 많고, 거기서 이 사람들이 자의적 판단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이해하기로는 이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어. 어쩔 건데를 시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바달다나 마하가석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초심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맨바닥 옛날에 그 고생하던 그 상황을 다시, 그래서 규율을 더 세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설득력을 얻게 되는 거라니까. 이게 지금 딱 비슷한 상황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 오분율인데, 미사색화의 오분율인데, 제바달다가 마가다와 앙가 두 나라 사람들은 고행을 좋아해. 그래서 오법으로, 그러니까 빡신 걸로 해서 파승가가 된다. 그러니까 내 지지 세력을 결집할 수 있다. 실제로 마가다에도 그런 전통이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마하가섭도 마가다 출신이고 부처님께서 6년 고행하신 것도 다 마가다예요. 그런데 막상 당신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나중에 바이샬리의 바찌족들이 지지를 해요. 바찌족들이 지지를 해. 그리고 빨리율, 남방률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두타행을 칭찬하시는 것을 가지고 오법이라고 하는 것과 했다. 오법으로 오법을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현혹시켰다. 그러니까 느슨하니까 서로 힘든 거야. 어느 정도 편한 건 좋긴 한데 우리도 그런 거 있어요. 가족도 편해서 좋은데 너무 서로 흉어물이 없어지면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할 때가 있어. 그래서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법을 가지고, 그러니까 적절한 수행처 알았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오법이 팔정도를 대체시킬 수도 있을 거다. 팔정도는 불교 교리에 있어서 사성제와 더불어서 팔정도가, 그러니까 사성제는 원리체계고 팔정도는 실천체계거든요. 거기에 이제 37조도품이라고 하는 게 나와. 사념처, 사정단, 서여의족,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 팔정도가 제일 메인입니다. 메인이거든. 그리고 왜 팔정도냐? 사진법이니까. 428, 그리고 12연기, 12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다. 팔정도를 오법으로 대체하겠다. 왜 사법이 아니고 오법이냐? 얘는 사진법 체계 아닌가? 지금 이제 그 생각을 조금 해볼 수 있죠. 얘 좀 다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뭐 똑같은 얘기예요. 오법을 가지고 그 당시 승단에 있었던 사람들의 어떠한 기대를 반영하는 두타행을 압축한 게 오법이에요. 그 두타행 얘기를 좀 있으면 해드릴 겁니다. 다음 시간쯤에. 그래서 그걸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다.
그리고 사리불이 제바달다를 칭찬하는 내용이 있어요. 사리불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부처님 제자들이 같은 급이 아닙니다. 사리불은 압도적 일가입니다. 그러니까 사리불한테 칭찬받는다 그러면 대단한 겁니다. 이야,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그래서 사리불은 평소 신도들에게 제바달다에 대해서 찬탄하며 대성, 여기서 큰 성씨, 석가족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출가하여 총명하고 큰 실력이 있으면 얼굴이 단정하다. 단정할 것 같아. 왜? 아난 형이잖아. 같은 공장에서 뽑았는데 아난보다 조금 떨어진다라고 쳐도 그 아이돌 자녀들 이렇게 형제들 보면 우리보다 훨씬 이렇게 우월하지. 아난 형이잖아. 근데 생각해봐. 총명하고 큰 실력이 신통이 있다는 뜻이에요. 얼굴 야, 다 갖췄네. 집안 왕족 출신에다가 야, 다 갖췄네. 뭐 이런.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바달다가 파승가를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니까 사리불한테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리불을 오라 그래가지고 너가 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제바달다가 상태가 메롱이라고 얘기를 해라. 그랬더니 사리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마을 사람들에게 신도들에게 제바달다를 칭찬한 적이 계속 있었는데 지금 가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정당한가요?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닌가요? 이게 지금 그 과정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 과정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네가 어떻게 칭찬했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때는 그랬었다라고 하고 지금은 고장났다라고 얘기해라. 컴퓨터가 전에는 좋았는데 지금 바이러스 먹었다라고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오분율에도 사리불이 평소에 승려들에게 제바달다를 찬탄하였다. 부처님께서 네가 그렇게 했냐? 라고 하니까 그랬습니다. 이렇게. 목건년도 나와요. 목건년이 제바달다는 부타로부터 법을 들어서 84,000법장을 외우고 5가지 신통이 있다라고 목건년에게 신통을 인정받아. 야, 이 캐릭터 진짜 독특하지? 엄청나게 셌었던 사람인 것 같아. 그러니까 사리불하고 경쟁을 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빨리울에 보면 사리불은 평소에 왕사성에서 제바달다를 찬탄해서 제바달다는 대신통이 있고 대위력이 있다라고 말했다. 또 아난도 자기 형이잖아요. 아난이 제바달다를 찬탄하였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저 사람이 나쁘다고 말하기가 아난이 굉장히 고민하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난은 부처님 비서실장인데 부처님에게 지금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내 친형이야. 이거 좀 딜레마지. 그런 거 뭐 있어. 그래서 아난에게도 그런 게 보여요, 사실. 이거를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그건 우리 형 일이고 한쪽은 사촌형이자 부처님 또 일이고 야 이거 도대체 어떻게 처리하냐에 대한 갈등 구조들도 보여요. 그래서 제바달다가 생각보다 쉬운 인물은 아닙니다. 그리고 뭐라고 아난에게 얘기를 하는 거냐면 네가 가서 왕사성에 가서 이게 지금 왕사성에서 벌어지는 사건이거든. 왕사성에서 가서 제바달다의 일은 불교와 무관하다고 말해. 불교랑 선긋기를 해. 라고 하니까 아난이 제가요. 그래서 제가 제바달다를 두둔하고 신통과 위험이 있다라고 말했는데 이렇게 해도 되나요? 이제 이러면서 뭐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비슷한 얘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제바달다를 칭찬하시는 내용. 자, 그래서 오늘 제바달다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약간 배경 설명 조금 해드렸고, 그리고 논점은 원래는 부처님과 관련된 논점이 아니고, 그러니까 부처님을 시해하고 내가 그 자리로 들어가려고 하는 논점이 아니고 후계구도의 논점에서 시작된 거고, 그 경쟁자는 사리불이었다.
그리고 제바달다가 단순히 뭐 협작뿐이나 이렇게 하는 정도의 인물은 아니었고 상당히 비중이 있었던 뭔가 처음에는 괜찮은 사람이었다. 근데 나중에 어느 순간 사람이 확 돌아버려요. 이게 부처님 지친들이기 때문에 지금 사촌들이기 때문에 이 파장들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다음 시간에 조금 더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